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원리가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택함받아서 쓰임받은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아주 대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시네. 교회학교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몇 권이죠? 여기서 막히네요. 27권 가운데 최소한 13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최고의 전도자이기도 하고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맹점이 하나 있어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후대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두 사람을 택합니다. 한 사람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많았고요. 나중에 이제 구브로, 지금은 이제 시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또 한 사람, 아주 젊은 사람, 오늘 주인공인, 어떻게 보면 뭐 주인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 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의 가정이 얼마나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았던 가정은요, 스데반 집사가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가정, 그 가정도 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가정은요, 이 정말 낯설고 물서른, 어떻게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헬라인, 이방인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서 그것도 외국의 낯선 곳에 다문화 가정을 이뤘는데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세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디모데의 가정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잊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디모데를 주목하게 봤냐면 여러분들 이 디모데의 가정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외할머니 이름 누굽니까?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 유니게.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 여러분들 3대에 걸쳐서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은요, 이 디모데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도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이름 없어요. 아버지 이름도 없어. 그런데 제가 유독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디모데의 가정이 얼마나 유명하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성경책 이름으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오늘 성경 목도를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 이름에 백기남 전서, 백기남 후서. 여러분들 이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디모데를 생각해요. 디모데의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러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이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는 믿음 위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오랜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탄생했어요.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도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생겼고요. 수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성경책 신약 성경에 있는 그 공교회 이름들이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짧게는 일주일, 짧게는 한 달, 길어봤자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사도 바울은 또 전도하러 떠나거든요.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의 장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어느 교회로 보냅니까? 에베소 교회로 보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약 3년 반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학당이죠. 제자 훈련 학교예요. 거기 세우고 말씀을 매일같이 강론해서 가장 오랜 동안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어디로? 로마로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 후임을 누구로 세울까? 누구를 세우느냐? 디모데를 세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초청해서 너 이제 디모데 너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몸도 약하고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저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 후임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목회에 대한 권면을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로 써서 보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전에 순교 직전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 후서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느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너의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건 가면을 쓰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가면을 벗겨낸 속과 겉이 똑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과 가정에서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교회에서의 믿음과 세상에서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다른 말로는 진리에 속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변함이 없는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세상을 쫓는 나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념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거듭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듭난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은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청년부 전도사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저기 제기동에 있는 용두동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학교에 유년부 그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출산 휴가를 갖게 돼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유년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교육 목사님이 저 백전도사님이 저기 청년부 모임은 토요일 날 저녁에 하니까 주일 아침에 이 유년부에 가서 설교만 한 6개월 정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뭐 교육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한 7월쯤 돼서 그 유년부 그 부장 선생님이었던 그 김정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불러요. 전도사님 부탁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부탁이에요? 그랬더니 자신의 딸 2명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최윤정, 그 다음에 중학교에 최윤영, 이렇게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한 달 후에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최명령 그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프로농구 원년 때 원주의 나래 팀이라고 아세요? 프로농구 팀 감독님이셨어요. 최명령 감독님. 그리고 이 부인 권사님이 이제 유년부 그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부르더니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이제 후에 캐나다로 유학 갈 텐데 가기 전에 과외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학부 때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꽤 잘 가르쳤습니다. 제가 과외를.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사역을 하는데 저 이제 과외 안 합니다. 수학 과외 같은 거. 그랬더니 수학 과외 말고요,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무슨 성경 과외를. 그랬더니 그리고 교육 목사님 계시는데 교육 목사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한 달 동안 이 성경 과외를 잘 시켜주시면 자기가 사례를 두둑하게 하겠대. 제가 거기 넘어갔잖아요. 그때는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인텐시브 코스로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캐나다로 유학 가게 될 텐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큐티 말씀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주간에도 이제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갔고요. 몇 년 후에 제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아시죠? 2003년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했는데 진에 누가 됐느냐? 최윤영. 이 자매가 된 거예요. 그때 중학교 3학년인가 했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뭐 미스 코리아 된 거가 유명한 게 아니라 제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고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로 당선이 되면 뭐 배우가 된다든가 뭐 탤런트가 된다든가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할 텐데, 이 친구는 뭐 자기가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자기 그 미스 코리아들 있잖아요.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저희 청량리에 가보면 다일 공동체 바퍼사역 하는 데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 거기가 용두동교회랑 가깝거든요. 청년들도 가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미스 코리아들이 다 바퍼사역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꿈이 뭐냐? 자기는 그 미혼모들, 그리고 세계에 있는 그 고아들, 정말 버림받은 고아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어떻게 가졌느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미스코리아 진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자기는 미스코리아 진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도구예요. 과정이에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비록 환경이나 여건이 불우하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짓 없는 믿음만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데는 그 외조모, 그죠? 로이스를 통해,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운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 예배로 많이 참여하셨는데, 이제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가 많이 개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전해야 될까요? 물론 떡볶이도 사주고 재밌는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 없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한테 심겨져서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세대는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디모데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핸디캡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이 디모데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그리고 어머니, 외할머니 속에서 컸으니 아버지다움, 남자다움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래서 몸도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픽픽 쓰러져요. 내성적이다. 그리고 나이도 어려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쟁쟁한 장로님들이 많았거든요. 그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빨리 와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안수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없는 놀라운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가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은사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에게 있는 그 은사를 어떻게 다시 부릴 듯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성경을 제가 보니까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가 임했느냐?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점지해 주는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해석해 주고 알려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디모데에게 있었던 은사가 뭐냐?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통해서 디모데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가 그냥 말도 좀 더듬고 그리고 스킬도 좀 부족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런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여러분들 눈높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내가 전하는 어떻게 보면 저
정말 부족한 나의 실력과 언변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그 대전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했는데, 거기 대전역 앞에 가면 성남감리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이 원종수 권사님이 후배였대.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원종수 권사님은요, 6.25 한국전쟁 이후에 그 대전으로 이제 피난 오셔가지고 거기에 정착했는데, 아버님은 중학교 때가 하여튼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누나 셋, 그리고 이 원종수 권사님이 넷째 아들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키우는데, 이 어머님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남편도 일찍 죽고, 그 가난한, 여러분들 전쟁통 이후에 뭐 먹고 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허드렛 일 하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속장으로 열심으로 봉사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갈 때 누구를 데려가느냐? 누나들은 안 데려가고 이 막내 원정수 원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한 번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거기 이제 대전역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며칠 동안 계속 보이던 노숙자가,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식객에서 씻지도 못했는지 냄새가 나가서 사람들이 그냥 그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오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야 정수야, 저 할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가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막대기가, 할아버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막대기를 잡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왜 엄마는 저 할아버지, 냄새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데리고 왔어요. 뭐 하라느냐? 다 벗겨드리고 목욕시켜드려라. 그래서 물을 받아다가 목욕을 시키는데, 이 원정수 선생님 간증을 보니까 때가 얼마나 눌어붙었는지 이게 물에 불어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막대기로 때를 떨어냈대. 그 정도로 그냥. 그래서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나니까, 야, 작은아버지가 주신, 그 삼촌이 주신 너 추리닝 있지? 그거 입혀드리라. 그 자기가 정말 삼촌이 자기한테 선물해 준 거, 그 정말 아끼던 거, 그거 입혀드리라. 속으로 그냥 어떤 생각이 했어요? 기쁨이 넘쳤겠죠? 네. 그걸 그냥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 보리하고 뭐 해가지고 죽을 써놓은 거 있어요. 죽. 그거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먹어야 될 한 끼 식사인데, 이 할아버지가 4그릇을 드리시대. 다 드시는 거다. 그리고 며칠을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보내드렸어요. 이 원정수 원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할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정수야 너무 고맙다. 내가 춥고 배고팠는데 너 때문에 내가 굉장히 좋았다. 고맙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 도와드렸어요?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는. 그 원정수 원장 깜짝 놀라요.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그럼 좀 잘해드렸을 텐데, 기쁜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래, 정수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런 얘기 하셔. 그랬더니 원정수 원장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돈.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누가 생각나느냐? 솔로몬이 생각나요. 솔로몬한테도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 끝나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뭐예요? 지혜. 원래 우리 그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 원정수 원사님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얘기했대요. 돈도 주시면 더 좋고. 그런데요, 그 이후에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임했냐? 지혜의 영이 임하는데요, 기억력이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원정수 원사님이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얼마였느냐? 488명 중에 410등. 여러분들 많이 보신 성적표죠? 네. 그런데요, 이 원정수 원사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책을 보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요 성경책이 쫙 넘으면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말고 다른 책도 그러나?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을 봤어요. 국어책을 딱 읽고 또 다른 책을 봤는데 딱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책장이 막 넘어가서 딱 그 책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이 뭐예요? 이게 껌 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험을 딱 봤는데 문제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책장이 막 넘어가더니 딱 그 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학기 때 성적이 몇 등을 했느냐? 488명 중에 5등.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수학은 점수가 안 오르대요. 왜냐하면 수학은 40점. 왜냐하면 페이지가 교과서 딱 넘어갔는데 뭐만 있어요? 문제만 있지 답이 없어요. 수학은.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수학하고 과학은 점수가 안 나오더래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공부를 했는데, 그걸 결국은 졸업할 때 여러분들 그 대전고가 명문고등거든요.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서울대 차석으로 의대 차석으로 입학하고, 그 서울대 의대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별로 안 놀라시네. 뭐 그까지 정도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의사고시 볼 때 수석으로 합격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원정수 원사님은 그 얘기를 해요.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냥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정수 원사님이 늘 병원에서 의사로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의 삶을 끝까지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공짜로 너 힘대로, 너 능력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 학력, 배경,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만을 나의 능력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요, 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심지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지나가기만 해도요, 어떻게 해요?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에게 강력한 은사가 임하니까 그가 입고 있었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들에게 얹어도 어떻게 해요? 이런 병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 너 나와 함께,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순교할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복음에 동참하고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제가 보니까 이 고난을 받으라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받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죽지 않으면 정말 40에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태장을 맞아요. 4번씩이나. 여러분들, 그 태장을 맞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당했던 그 채찍질을 아세요?
이 고난주간 때 꼭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는요, 나무 그 막대기 끝에다가 가죽끈으로 세 갈래로 세웁니다. 그 끝에는요, 뼈 조각이라 쇠 조각을 달아놔요. 그래서 이걸 갖다 몸을 벗겨가지고 쫙 때리잖아요. 가죽이 어떻게 해요? 가죽끈이 쫙 감겨요. 그래 끝에 있는 그 쇠 조각하고 뼈 조각이 살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로마 병정이 탁 때리면 어떻게 해요?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도륙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배를 가르고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다 뜨고 비참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제 너희들 나의 사도권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흔적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이 일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아마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여름 행사가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많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헌신하실 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뭐 주차 봉사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또 전도대로 봉사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어떤 선생님들은 휴가를 다 이 수련회 때 반납하시고 말이죠. 거기 와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흘리는 땀, 또 그 흘리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내가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르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두고 주님, 그래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이 디모데는요,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 신전에서 큰 축제가 이 에베소 지역에 열려요. 그때 이 디모데는요, 안 된다. 정말 살아있는 신,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직면하실 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디모데는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갈 동안 이 디모데는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가 그렇게 죽고 나서 순교당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끝났을까요? 아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뭐 길면 100년 아니겠어요? 얼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유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반 학생들, 어린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디모데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올 여름에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또 여러 교회학교 행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실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불러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며 고난의 자리에 끝까지 떠나가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감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같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디모데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강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음